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사층도 좋은 날 맞죠? 우린 지난 시간에 또다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등장한 블레셋 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의 도발 앞에서 사울과 그의 군사는 전전긍긍하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다윗이 전쟁터에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싸우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저 심부름을 왔다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도발을 목격하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싸움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과정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12절 13절을 보시면 현재 이새의 8아들 중에 위로 3명,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왕래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왕궁에서 계속 상주했는가? 아니었던 거예요. 왕궁에서 이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이제 수금을 연주하면서 이제 치유하는 일도 했지만, 또 동시에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그 양을 치기 위해서 양쪽을 다 왕래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시기에 다윗이 베들레헴과 이제 왕궁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기에 바로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또 골리앗을 앞세워서 위협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골리앗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을 위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며칠 동안 위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40일 동안.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4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40년 광야 생활도 있고, 40일 금식 기도도 있고, 또 40일 동안 길을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40과 관련된 이야기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한 5% 이상, 거의 대부분은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뭔가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이 뒤에 뭔가 또 다른 새로운 반전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자녀들의 생사가 걱정된 이 자녀들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이새가 이제 다윗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자 18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증표를 가져오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내용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새는 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올 때 굳이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냥 가서 잘 보고 와서 그냥 구두로 아버지 잘 지내고 있던데요,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전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증표가 필요했을까요? 목사님, 다윗을 이 아버지가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다윗을 못 믿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다윗을 보내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다윗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총 몇 명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8명. 이제 역대기에 보면은 7명으로 또 기록이 되는데 뭐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다른 아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다윗이 못 믿었으면 다른 아들을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을 굳이 보내고 있고 또 증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목사님, 그것이 당시에 관습이 아니었을까요? 뭔가 심부름을 가면 심부름 한 것에 대해서 뭔가 딱 증표를 받아, 그게 어떤 관습이 아니었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은 지금 이 장면 자체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이새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가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늙은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이 다윗은 굉장히 늦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아직 20살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노년의 이새의 마음이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으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증표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불안함을 이제 가중시킨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장자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겁니다. 장자.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당시에 이 장자라는 위치는 가문의 대를 이어나가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전쟁터에서 가문의 명맥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두려움이 이 늙은 이새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장자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가장 먼저 받고 또 몇 배를 받습니까? 이거 모르십니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를 더 받게 됩니다. 왜냐? 장자가 가문의 명예를 이어나가는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에요. 가문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자들은 어려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갑자기 죽게 되면 이 가문의 축복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물론 둘째가 그 자리를 이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쟁터에 누가 나가 있습니까? 예, 장자만 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둘째, 셋째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새가 이 증표를 꼭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은 단순한 아들들의 안위의 문제만을 생각했다기보다도 지금 가문의 사활이 달린 거입니다. 달린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께 드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문의 장자,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 이 둘 중에 굳이 중요한 우선순위를 따져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전자가 더 중요한 겁니까? 후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목사님, 저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새끼가 더 소중합니다. 예, 그렇죠. 대통령보다 더 소중한 게 내 자식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분명히 이새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장자도 중요하고 또 고대사에서 이 가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차기 왕으로 이미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그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고 있다는 것은 이 본문을 유심히 그동안 읽어온 독자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크게 들어 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새의 언행에서 우리가 느끼는 아쉬움은 현재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자신의 가문이 더 소중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이새가 다윗이 받은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것을 통해서 얘가 왕이 될 거다, 뭐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새가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니었겠는가 라고 이새의 편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은,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자, 지금 사무엘이 혼자 속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이새에게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새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렇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을,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막내 아들보다 자신의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장자가 더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의 왕국보다 하나님의 왕국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오해해서 각종 이단 사이비들처럼 지방과 생업의 현장을 다 팽개치고 교회 일에만 전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일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신에 무조건 교회에서 일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정말 때때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어떤 테스트를 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나냐? 네 아들 이삭이냐? 선택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선택을 요구하시는 때가 매우 가끔씩, 그런 특별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사건은 구속사적인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것을 이제 예표한 어떤 구속사적인 사건 아니었습니까? 또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다고 해서, 제단에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삭의 목숨을 걷어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만 하시고 도로 돌려주셨어요, 아들 이삭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네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뭐 하나님이냐 뭐 사람이냐, 아주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셔서 선택하게끔 하는 뭐 그런 어떤 특별한 테스트의 시간이 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 그저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자리, 그 역할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크게 보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나냐 자식이냐 이렇게 나에게 테스트하실까 봐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어떤 고등학교 때 저희를 지도하는 목사님이 이제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본인은 이제 순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의 꿈은 앞으로 순교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꿈이래요. 우리가 다들 와 이랬습니다. 그때 다들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제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그 목사님이 고등학생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씩 웃으시면서,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건 순교 받지도 않으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막 특별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욥이 아니에요. 그저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소박하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일상의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집안에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대로 성실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상전을 대하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이원론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고, 교회 일은 더 거룩한 일이고 세상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쉽게 규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참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왕국보다 하나님의 왕국이 더 소중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두 개를 나누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수준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수준과 높은 기준이 뭡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에 근거해서, 말씀의 가치에 근거해서 나의 일상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 왕국을 만들어가는 분들, 그런 삶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욕보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 이새의 눈에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가문과 장자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 다윗은 아직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막내니까, 저 밑에 있으니까. 첫째가 전쟁터에서 죽으면 둘째가 있어요. 둘째가 전쟁터에서 죽으면 셋째가 있어요. 셋째가 전쟁터에서 죽으면 아직까지 전쟁에 나가지 않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있어요. 막내는 저 끄트머리인 겁니다. 외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만약 그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조금의 부담감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그는 지금과 같이 열세인, 이 전쟁의 열세인 상황에서 다윗을 전쟁터로 쉽게 보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막내와 가문의 선택을 받은 장자 사이에서 하나님보다 가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탓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헤아리기 때문에 그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매사에 하나님을 모든 결정의 원인으로 삼게 되는 참 신앙을 회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 되길 바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된 다윗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해서 형들의 안부를 물을 때 마침 골리앗도 나와서 이스라엘 군을 모욕하면서 막 싸움을 도두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소리치자 앞쪽에 있던 군사들의 전열이 다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제 도망쳤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근데 도망치면서 참 재밌는 장면이 하나가 나오죠. 25절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자, 여러분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까지 이스라엘 군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 거죠.
사울도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사울이 두려움에 떨었더라,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결정을 한 겁니다. 드디어 결단을 했어요. 무슨 결단을 했냐? 자기가 전쟁터로 나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울 사람에 대한 보상을 결정한 겁니다.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골리앗을 죽이기만 하면 많은 재물은 물론이고 그를 사위로 삼을 것이다. 또 모든 세금과 부역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보상을 내건 겁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도망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보상을 궁금해하고 탐내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나서는 사람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요,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병사들 사이에 이제 오고 가는 대화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다윗이 이렇게 나섭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다윗도 다시 한 번 더 사울이 내건 보상이 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정말 이 보상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까? 그게 정말 탐나서 질문하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보다 연배가 높은 군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실 겁니까?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다윗은 율법에 따라 아직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전쟁에 나갈 나이를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민수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나갈 수가 없어요. 또 나간다고 해도 누가 또 들여다 보내주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대화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보십시오. 자, 25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25절에서 사람들이 사울의 보상이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띄워주세요. 26절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다윗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그래서 백성들이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전과 같이 말하여. 그러니까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30절을 보여주십시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기에서 또다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라. 이건 다윗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 중에 누가 나갈 것입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런 믿음의 도전을, 믿음의 촉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냐. 전과 같이 대답했다는 게 뭡니까? 그냥 보상에 대해서만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아무런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지금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이 병사들처럼 믿음의 역사, 믿음의 축복,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했을 때 이런 큰 축복이 올 거야, 이런 큰 역사가 나타날 거야, 이런 어떤 상투적인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표현들 있잖아요. 야, 네가 믿음으로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뭐 이런 얘기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런 상투적인 말을 습관적으로는 막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정작 본인이 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적으면서, 이 부분을 적으면서 제가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간다는 것은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인생을 던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만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이 용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 앞에서 그들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싸워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어려운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행위가 없다 보니까 주변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나도 옛날엔 그랬어. 이러면서. 야, 그거 다 한때야. 격려하고 응원을 해줘도 부족한 마당에 오히려 막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28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과 병사들 사이에 대화가 막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막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형 엘리압이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다윗을 호통치는, 다윗에게 호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혼을 내느냐? 너 도대체 여기 왜 왔냐? 맡겨진 양떼나 돌볼 것이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뭘 한다고 싸움에 와서 이렇게 함부로 짓거려대냐? 누구는 싸우기 싫어서 안 싸우느냐? 너는 목숨이 2개쯤 되냐? 어디 감히 어린 놈이 전쟁의 지읒자도 모르면서 함부로 떠드는 것이야? 네가 이렇게 떠드는 게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진 건지 모르겠느냐? 너 여기에 구경하러 온 거지. 전쟁이 장난이냐? 이렇게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오늘 엘리압이 한 이야기를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압의 말은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현실적인 그 말이 믿음의 언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항상 합당한 말이 될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이 공동체를 해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흔드는 말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정말 주눅들게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형들은 그를 질투하며 나중에 이것이 화근이 돼서 나중에 심지어 팔아 넘기죠. 종으로 다른 사람한테 동생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 당시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의 꿈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참 서열이 아래인 동생, 이 동생 요셉을 장자를 비롯해, 아까 장자 중요하다 그랬죠? 장자를 비롯한 다른 10명의 형제들이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요셉을 섬기는 그런 꿈 이야기를 요셉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형들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가죠.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이 세상 가운데 받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가르칠 때였어요. 고향에 돌아와서 가르치시고 역사를 베풀려고 하시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쟤 목수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출신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갈 때부터 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역을 한다고 우리 교회에 딱 부임을 했는데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내가 니를 아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야,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배척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가는, 현실적으로 너무 이해가 가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바로 이와 같은 3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3가지 목소리. 뭡니까? 첫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병사들과 같이 벌벌 떨면서
입술로만 믿음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내리는 보상, 야 이거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저 골리앗 죽이고 나면 이런 큰 보상이 주어진대. 우리가 입술로만 믿음의 축복을 말하는, 그러나 아무것도 못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가득한 소리가 우리의 내면에 한켠에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켠에서는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때 믿음으로 한번 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인생을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결단하고 지금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믿음의 소리.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런 믿음의 소리가 있을 때 그런 믿음의 결단에 찬물을 끼얹는 형 엘리압과 같은 소리, 그 형 엘리압과 같이 지극히 현실적인 소리.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이 두려움의 소리와 믿음의 소리와 현실적인 소리가 막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다윗의 첫 대사라고 정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견뎌 주십시오. 예, 다 왔습니다, 이제. 왜 다윗의 첫 대사라고 제목을 정했냐면, 16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동안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 단 한 차례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있었고, 얼마나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까? 또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는 아주 놀라운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단 한 차례도 다윗의 입장이라던가 다윗의 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 그 첫 말을 기록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이 골리앗 앞에 와서야 비로소 다윗의 말이 처음으로 기록이 되는데, 그 말이 뭐였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분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을 촉구하는 그 믿음의 말을 처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시면서 이 다윗의 말을 여기에 와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기록하신다?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을 통해 자신이 인정받는 자리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의 자리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자리, 거기에서 처음으로 다윗의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모든 것의 원인으로 삼는 믿음의 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앞서 언급한 이 세 가지 소리가, 우리 내면에 이 세 가지 소리가 오고 가는 장면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돌아가셔서 다시 읽어보시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상 표현을 쓰는데, 너는 해라, 나는 그냥 간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그 어떠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직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지금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이 자신을 오해하고 무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골리앗의 멸시를 당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더 크게 와닿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멸시와 모욕감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더 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돈벌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내 새끼를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수치와 모욕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부모의 마음 안에 자신보다도 자식의 자리가 더 크게 자리 잡으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더 크게 자리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당하는 수치와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했기에 결국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담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지 믿음의 결단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유튜브를 끄십시오. 각종 SNS를 끄시고 TV를 끄시고 게임을 끄시고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 그리고 그 발견한 내용을 하루 종일, 그때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며 살아갈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아주 건강하고 빠르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흡수가 되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언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크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제가 금요철에 또도 말씀드렸지만 주중에 또 가슴 아픈 성도님의 어떤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어디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그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은 더 크세요. 여러분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세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믿음의 말을, 믿음의 싸움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하겠습니다.